여러분, 기독교의 4대 인물을 말하라고 한다면 4대 인물, 보통 말할 때 우리가 사도 바울, 또 성 어거스틴, 요한 웨슬레, 말틴 루터 이런 사람들을 보통 말합니다. 그런데 이 4대 인물의 특징은 기도로 특징 지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귀한 명령을 주셨고, 어거스틴은 기도 생활 속에 깊은 영성이 있었습니다. 북아프리카에서 70명 남짓한 조그만 교회를 목회했지만 기독교 2000년 역사에 그가 끼친 신학적인 영향은 신교와 구교를 초월해서 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말틴 루터는 하루에 3시간, 4시간 기도한 거로 잘 알려지고 있죠. 또 요한 웨슬레도 옥스퍼드 대학에서 홀리 클럽이라는 운동을 벌이면서 학생들과 또 교수들과 더불어 15년 동안 저녁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20년을 끊임없이 이제 그렇게 성경과 기도로 일관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구상의 가장 유명한 기도회는 모라비안 기도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라비안들은 독일의 삭슨 지방의 헤르노트라는 곳에서 1727년 시작됐는데, 그때 시작해갖고 기도의 불이 100년 동안을 끊이질 않았어요. 24시간 논스톱으로 48명으로 출발을 해서 계속 기도를 이어갔는데, 아마 지구상에서는 가장 오래 기도한 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1727년에 시작하고 5년 후에 서인도에서 우리가 22명의 순교자가 나오고 3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엄청난 역사가 있었습니다. 11년 후인 1738년에 저 유명한 요한 웨슬레가 모라비안 모임에서 변화를 받아 감리교라는 이제 운동이 시작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새벽 미명에 늘 규칙적으로 기도하셨고, 때로는 밤을 새워 기도하셨고, 때로는 40일 금식하며 기도하셨고,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 때라든가 12 제자를 선택하시기 전이라든가,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특별히 기도하실 때 보면 예수님께서는 아주 밤을 꼴딱 세워서 기도하신 그런 기록도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할 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기도의 흐름이 끊어지지 않게 하라는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고 이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의 호흡과 같기 때문에 쉴 수가 없죠. 쉬면 죽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은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는 말인데, 정확히 번역하면 계속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구하라는 것도 영어 성경에 보면 keep on 3번 나옵니다. 계속해서 seek, 구하라, ask, 구하라, seek, 찾으라, 그 다음에 knocking, keep on knocking, keep on seeking, 그 다음에 keep on asking. 계속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여러분, 거의 24시간 잠자는 무의식 중에라도 내가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친구라고 부르실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유명한 영성학자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우정이다, 이런 말을 남겼어요. Friendship with God, 하나님과의 우정이다. 친구 관계라는 것은 거래 관계가 아닙니다.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부모 자식과의 관계도 무슨 거래를 주고받는 관계는 아니죠. 이게 다 우정 관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에게 찾아올 때, 부모에게 뭐가 필요할 때만 찾아오고 자기한테 아무런 필요가 없을 때는 안 찾아오는 그런 자녀들은 좀 얄밉지 않습니까? 평소에 늘 엄마 아빠
찾아뵙고 또 대화를 나누고 시집가고 장가가서도 자녀들 데리고 부모를 찾아오면 부모는 그 자식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꼭 응답 받을 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뭐가 필요한 거 있을 때만 기도하고 어려울 때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그러는 것이 이 참된 기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을 찾아뵈야 되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체험하게 됩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자가 있겠느냐? 여러분, 부모는 자식에게 주는 것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대가를 바라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성숙시키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제가 북한 땅에서 이제 노동하던 얘기를 어제 조금 해드렸지만, 노동하면서도 항상 감사했던 것이, 제가 이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첫 번째로 누구나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면 철저하게 회개하게 됩니다. 회개. 어려움이 찾아오면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고통과 고난 속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다시 시작되고 또 성숙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고 말씀이 전도서에 있는 것처럼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가 깊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과 이제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과의 교통이 다시 이어진 다음에 제가 가장 많이 불렀던 찬송은 주일학교 때 불렀던, 또 주일학교 학생들을 제가 늘 가르쳤던 찬송인데, 나는야 친구 대신 하나님과 푸른 초장 한없이 거니네. 손을 잡고 기쁨을 나누면서 단둘이서 한없이 거니네. 나는야 친구 대신 하나님과 영원히 다정하게 지내리. 천지는 모두 없어질지라도 우린 영원히 거하게 되리. 나는야 친구 대신 하나님과, 계속 그 노래를 반복해서 불렀어요. 지나간 날들 내게 말씀하며 앞날에 될 일 내가 들을 때, 믿을 수 없는 꿈만 같은 사실 믿으니 이 세상 천국 같아. 나는야 친구 대신 하나님과, 그 노래를 끝없이 부르고 한 손에 꽃갱이 잡고 한 손에 주님 손 잡고 노동 현장에 걸어갈 때 기도하고, 노동하면서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는 응답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기도와 간구로 그랬어요. 기도와 간구. 간구라는 것은 기도가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라면, 간구는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바라보는,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고 내 문제, 내 상황, 내 환경을 바라보는 눈을 주시기 때문에 다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드디어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의 띠를 띄우셨나이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기도하세요. 기도의 흐름이 끊어지지 않아야지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 걱정과 근심이 내게 작은 것 하나 더 찾아오면 그 즉시로 그것을 기도로 다시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생겼네요. 하나님, 내가 좀 너무 외로워요. 하나님, 어떤 유혹이 나를 찾아오고 있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뭐든지 다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운동이라는 것도요,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흐름이 끊어지지 않아야지 운동 경기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작전 타임을 자꾸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상대방이 너무 잘 나갈 때 그 흐름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상대방에서 작전 타임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흐름을 끊을 수가 있고 다시 한번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 흐름이 한번 끊어지면 다시 끌어올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코로나 때
코로나 하는 동안 내가 좀 기도를 쉬자, 교회를 좀 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은 굉장히 신앙생활 다시 하기가 힘들 겁니다. 끊지를 않아야 돼요. 기도는 절대 끊지 않아야 돼요. 100년 동안이나 엄청난 부흥을 계속해온 교회라 할지라도, 50년 동안 부흥되어 온 교회라 할지라도 한 5년, 3년 기도 생활을 끊이고 부흥이 끊어지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교회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운동선수들은 그래서 흐름을 지속하기 위해서 이 오프 시즌에도 계속 연습을 하는 거예요. 끊임없는 연습을 합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알지만 군대는 2등 병대부터 시작해서 제대하는 병장 말기까지도 똑같은 훈련을 하는 것을 제식 훈련이라고 해요. 기본 훈련은 끊임없이 하는 겁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금방 군인 정신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죠. 평소에 꾸준히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다가 좀 어려운 일이 닥치면 갑자기 또 쉬었다가 또 기도하고 허둥대는 사람들은 항상 방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걸어가면서도 기도하고, 누구를 만날 때도 기도하고, 집을 이사하려면 그 이사를 위해서도 특별히 기도해야 되고, 저는요 참 이런 얘기를 하기가 좀 불편하지만, 우리 교회 교인들이 이사를 가는데 제가 이사 가지 말라고 2번 경고한 집안이 있었어요. 그 집안이 한참 신앙이 애들이 자라고 있는데 돈벌이 하기 위해서 너무 멀리 가겠다 해서 가지 말라고 했는데 고집을 피고 가더라고. 1년 후에 전화가 왔는데요, 제가 목회하면서 카나다에서 첫 번째 치렀던 장례식이 뭐냐면, 그 말 안 듣고 간 그 집이 겨울에 눈이 왔는데 나야가라 폭포 옆에 살았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작은 아들 데리고 YMCA 운동시키러 간다고 토요일 아침에 가는데 가지 말아야 될 큰아들까지 깨워서 데리고 갔는데, 가다가 하여튼 차에 미끄러지면서 앞에 추럭이 와갖고 박아갖고요 3명이 다 죽었어요. 그 엄마하고 아들 둘 모아놓고 제가 장례식을 치르는데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나이아가라에 한국 사람이 거의 별로 없어서 그 동네에는 그 학교가 다 문을 닫고 전교생이 다 모여 장례식에 왔어요. 이게 큰 학교는 아니었지만 다 백인 아이들이 이렇게 왔어요. 애들이 펑펑 우는 거예요. 동양 아이들 둘이 있었는데 둘 다 죽었단 말이죠. 여러분, 이 이사 갈 때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또 한 사람은 장로님 가정인데, 우리 교회에서 안수받은 장로는 아니지만 제가 참 귀하게 여기는 분인데, 그분도 말을 안 듣고 결국은 고집서서 가다가 토론토에서 밴쿠버로 가는데 중간에 캘거리를 거쳤는데, 캘거리에 친구들을 만난다고 하루 쉬는 동안에 친구 차에 막내 아들이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갖고 그 집 식구들은 멀쩡하도 얘만 죽었어요. 9살짜리 아이가.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제가 그런 걸 보면서 너무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는데, 여러분, 뭐 옮길 때, 직장 옮길 때, 학교 옮길 때, 또 여기 학생들 앞으로 대학에서 무슨 과를 선택할 때 정말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쓸데없는 헛수고를 할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노동이에요. 기도는 쉬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가 쉽지 않죠? 어떤 사람들은 기도만 하면 되냐 그러는데 몰라서 그러는 소리예요. 기도는 노동이에요. 우리가 통성으로 열심히 기도했는데 시계 보니까 한 30분 한 것 같은데 3분밖에 안 지났어. 이 기도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한시도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더냐 할 때, 한시라는 말이 1hour라는 말이에요. 1시간 기도하는 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시킬 때 통성으로 기도하지만 여러분, 평소에 이렇게 1시간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냔 말이에요. 이 기도는 훈련을 쌓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자주 넘어지고 왜 마귀에게 속아 약탈당하며 살아갑니까? 기도 생활이 빈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먹지도 못할 들포도 열매를 겨우 맺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 열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열매, 극상품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할 때 그 나무가 끊임없이 나무의 뿌리로부터 수액과 진액을 공급받아 저절로 열매를 맺히는 것처럼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원문대로 가까이 번역하면 기도를 그치지 말라, 기도의 흐름이 끊어지지 않게 하라. 새벽 기도 잘하다가 쉬는 사람이 있어요. 끊어지면 시험 듭니다. 3일 예배에 잘 나오다가 쉬는 사람이 있어요. 또 심지어 교회 잘 나오다 쉬는 사람도 있고, 아침 저녁으로 열심히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를 쉬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쉬지 말아야 돼요. 어떤 때 환경이 좀 바뀌고 여행 갈 때, 딴 타지에서 얼마를 지낼 때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촌에서는 열심히 기도하다 도시에 나와서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학생 시절에 열심히 기도하던 친구들이 졸업하면서 기도를 게을리하는 일도 있습니다. 처녀 신앙은 믿을 수 없다는 얘기가 있는데, 처녀 때 열심히 기도하던 자매들이 결혼한 다음에 전혀 교회도 나오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봤어요. 여러분, 기도는 쉬면 안 되는 거예요. 끊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말틴 루터의 유명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오늘은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적어도 3시간은 기도해야 되겠다. 일이 많을수록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바쁘다고 하나님 잠깐 하면서 기도를 쉬면 반드시 시험에 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꾸준히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수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기도는 우리의 의식의 흐름처럼 항상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아침에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간단히 이제 말씀 몇 가지 드리면, 오늘 읽은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면 이것은 우리가 왜 기도하는가 그 이유를 말씀하시기를, 이는 아들을 인하여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지금까지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못 받으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부르짖을 때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다면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죠? 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기쁨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와 교제하고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기쁨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기쁨은 주시는 기쁨이고 우리의 기쁨은 받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이제 같은 맥락에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시면, 너희가 지금까지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모들은 모든 걸 다 주기를 원해요. 자녀들한테 없어서 못 주지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 게 부모의 심정이란 말이죠. 그 자식은 받는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부모는 주는 기쁨을 누리고 자녀들은 받는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이 관계가 풍성해야지 관계가 풍성해지는 거란 말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항상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같이 연약한 피조물이고 죄인이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를 싫어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다 주는 거죠. 근데 어떤 아이가 태어났는데 얘가 어려서부터 부모님께 구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요청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얼마나 자존심이 센지 다 자기 혼자 하는 거예요, 일을. 태어나서 기저귀를 갈아주려고 해도 애 갓난애기 떠서 엄마 손을 딱 부딪히고 자기가 혼자 기저귀를 갈아 채우고, 벌벌 길 때 손 잡아서 걸음마 시키려면 손 탁 치고 자기가 혼자 막 뻘뻘 송아지 새끼처럼 막 걷고,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부모에게 아무런 도움만 받고 다 장학생으로 1등만 해가지고 부모의 도움을 하나도 안 받는 그런 자녀가 있을 수도 없지만, 있다면 그거는 정말 무서웠고 징그러운 아이지 그건 자녀라고도 볼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답게, 청소년은 청소년답게 자기의 필요한 것을 다 구하게 돼 있어요.
부모는 그걸 채워주고 도와주는 게 기쁨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은요, 뭐든지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들도 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시니까 그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잖아요. 100만 불짜리 다이아몬드 선물을 한 남자가 그 부인한테, 아내한테 다이아몬드 주는 그 포장지, 이거를 뭐 1불, 2불 생각하면서 깎아서 싸구려 포장지를 쓰겠어요? 여러분, 아들도 아끼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주셨다면 하나님이 못 주실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도에 대한 교훈은 너무나 많아요. 기도에 감사하며 깨어있으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반드시 만날 것이다. 비 오기를 기도한 즉, 간절히 기도한 즉 비가 오고, 또 하늘이 닫히기를 기도했더니 하늘이 닫히고, 또 기도했더니 하늘이 열리고, 엘리야의 그 간절한 기도의 응답,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지만 거기 기도의 비밀은 어디 있느냐면 간절히 있어요. 간절함이 없는 기도는 가짜예요. 무슨 기도든지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 12장 5절에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빌더라.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성도들이 간절히, 야고보도 순교당하고 이제 큰일 났으니까 전 교회가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역사에서 천사를 보내서 천사가 쇠사슬 다 풀어버리고 베드로를 해방시켰잖아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꼭 믿으시고 정말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런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세요. 돈이 필요합니까? 물질이 필요해도 기도하세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조지 밀러는 이 한 구절 가지고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 역사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염려가 찾아오는 일이 요즘 많이 생기는데, 크고 작은 걱정거리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런 염려가 있을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란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찾아오고 뭐 원자폭탄이 터질 것 같고 초미세먼지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전쟁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있고 또 앞으로 미래에 대한 걱정도 많고, 그 미래가 불안하니까 점쟁이들이, 어제도 제가 이 목포 앞바다를 좀 밤에 좀 여름 집회 끝나고 제가 2시간 걷고 잤거든요. 어제 좀 더 걷고 싶어서. 웬 점집이 이렇게 많아요. 자동차 하나 갖다 놓고 4주 점 보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고 말이지.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미래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미래를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 다 불안한, 그러니까 보험회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심리를 이용해서. 과거에 붙잡힌 어떤 죄책에 시달리는 사람들, 현재에 대한 불안, 미래에 대한 불안,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은 분석해보면 100% 다 그런 것들이에요. 하나하나 적어보면, 종이로 적어보면 종이 호랑이 같은 것들이에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염려한다고 해결되는 게 있습니까? 뭐가 아프면 이거 암이 아닌가? 병에 대한 가상적인 불안한 마음을 누구나 갖고 있어요, 사람들. 내가 과거에 잘못한 거에 대한 죄책에 또 시달리는 사람도 있어. 예수님이 다 용서했으면 끝나는 건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많이 있어요. 불가항력적인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어요. 염려한다고 그것이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피조물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다 아세요.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한 것은 네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라.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려는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먹잖아요. 거기서부터 타락이 온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진토인 것을 기억하고
흙으로 만들어지고 코로 숨쉬는 존재인 것을 인정을 하고 정말 하나님 바라보면서 순간순간 기도할 수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않기로 결단하셔야 돼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말씀했어요. 네.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마음을 다해서, 이건 100%예요 90% 믿는 게 아니고 100%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인정하세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기도에 대한 그 요지만 이제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둘째는 우리의 기쁨 충만을 위한 삶인데, 제가 북한 땅에서 신음하는 기도를 드린 적이 있어요. 어제 땅구덩이 파놓고 2달 만에 몸이 다 망가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 기도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때가 2월 초였는데, 너무너무 추웠는데 2월 16일이 제 생일이었어요. 북한 땅에서 맞이하는 생일. 근데 2월 16일은 또 누구 생일이냐면 김정일 생일이에요. 그래서 그걸 광명성절이라고 말하는데,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생일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뜻과 이유가 있으면 그것을 좀 알게 해주시고 서프라이즈 패키지를 좀 만들어가지고 나를 깜짝 놀라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아주 동표태 같은 엉뚱한 기도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신음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제 생일날 하루 전에, 그때 만약에 제가 병원에 들어가지 못했으면 저는 장애인이 됐거나 아마 죽었을 겁니다. 발가락은 새카맣게 동상에 다 걸렸지요. 손은 다 망가졌죠. 뼈도 망가졌죠. 어깨도 쓸 수가 없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간수들의 그 언어폭력 때문에 설사가 나오는데 3달 동안 논스톱으로 설사를 하질 않나, 12지장에 상해서 또 수술해야 된다 그러질 않나, 그래서 제가 하여간 병원까지 가게 됐는데, 그 병원 허락이 원래 안 나요, 노동교화소에서는. 그런데 생일날 전날 응답이 와서 병원에 가서 그것도 2달을 쉬게 해줬기 때문에 제가 회복될 수가 있었어요. 의사가 말하기를 조금만 늦었어도 발가락 다 자를 뻔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물리치료로 났고, 지금 오른쪽 발가락 2번째만 이제 발톱이 계속 빠졌다 놨다 하는데 이제 거의 다 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재밌는 것은 생일날이 됐는데 2월 16일 조그만 병원 방 안에 앉아 있는데 저녁에 간수가 이만한 상에다가 진수성찬을 만들어서 평양에서 갖다가 나한테 주는 거예요, 먹으라고. 아무 이유도 없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네 생일인 걸 오늘 알았다. 그 얘기 한마디요. 지금도 몰라요, 그 이유를. 제가 3,000끼를 독방에서 혼자 먹었는데 딱 한 번, 제 생일날 밤에, 여기 지금 갖다 놓으면 별건 아니지만 감옥에서는 그게 너무나 맛있는 음식이었어요.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저를 감격을 시키더라고요. 그러더니 또 그 다음날 그렇게도 기다렸던 성경책이 도착을 한 거예요. 한글, 영어 다 있는 두꺼운 성경책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제가 한없이 성경을 읽었어요. 30년 목회할 때보다 읽었던 것보다 더 많이 읽었을 정도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잠자는 시간 몇 시간 빼놓고는 그냥 하루 종일 병원에서 성경을 읽었어요. 순식간에 정독하면서 5번 읽고, 거꾸로 1번 읽고, 영어로 1번 읽고, 찬송가.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냥 펑펑펑펑 은총의 표적이 터지는데요, 그 신음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조그만 이 스마트폰 하나로 우리가, 제가 두들기면 지금 제 손녀딸하고도 통화할 수 있고, 아프리카 선교사하고도 얘기할 수 있고, 전 세계가 다 통하잖아. 이거로 지금 다 되잖아, 대한민국 손바닥 안에서. 모든 목소리를 다 들을 수가 있어요. 사람의 머리로 만든 것 가지고도. 여러분, 사람의 유전자를 77억을 다 모아봤자 할머니들이 쓰는 요 골무라는 게 있어요. 옛날 골무, 손가락이요. 그 안에 다 모을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첨단 과학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인간이 만든 것 가지고도 온 세계가 다 통하는데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땅에서 기도하는 우리들의 기도를 듣지 않을 수가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을 좀 믿어주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우리의 비극이고 하나님의 비극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어주지 않는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는 자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믿지 않겠느냐?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약하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믿음 없는 것을 예수님이 제일 슬퍼하셨고, 어떻게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았느냐? 이스라엘에서 이런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방인 백부장을 끊임없이 칭찬하셨고,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린 세상에 쓸데없는 것들은 다 믿으면서 사기당하면서 정작 믿어야 될 하나님을 믿지를 못해요. 이 의자 하나도 믿으면서 여러분 다 맡기고 앉아 있잖아요. 버스 탈 때 운전수 믿잖아요. 비행기 탈 때 조종사가 누군지 알긴 하고 탑니까? 다 믿고 타는 거 아니에요? 밥 먹을 때 다 믿고 먹는 거지. 식당에서 다 조사하고 먹어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그런데 이상하게 이 인간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왜 이렇게 못 믿는지. 정말 우리가 믿어야 될 믿음의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란 말이에요. 감옥의 땅속에서 한 기도도 들어주시고,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가정이요, 할머니 때 저게 잘 믿다가 할머니 돌아가시고 교회들을 잘 안 나갔어요. 우리 집이 어렸을 때 굉장히 부자였거든요. 서울 중구 명동에 제 본적. 거기서 떵떵거리고 살 때 신앙생활 점점 게을리하다. 할머니 돌아가시고 교회 안 나가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어렸을 때인데 우리 할머니가 저를 위해서 늘 기도를 안수기도를 해줘갖고 저는 그 할머니 신앙을 제가 이어받았어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새벽 기도 나갔어요. 새벽 4시였어요. 그때 4시. 지금 5시지만 4시. 깜깜한 새벽에. 그때는 전기불도 거의 없어서 깜깜했어요. 무서웠어요. 근데 그때 기도한 제목이 뭐냐면, 제가 어린 마음에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 제가 7남매. 우리 누나가 4이나 있어요. 사촌 누나까지 하면 10명 되는데, 그래서 저는 누나라는 말을 몰랐어요. 항상 언니 그랬어요. 영희 언니, 선희 언니, 경희 언니, 혜경 언니, 언니. 그런데 제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우리 가정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 구원해달라고 눈물로 기도를 했는데 1년 만에 우리 형제들과 우리 부모님이 다 교회를 나오셨어요. 너무나 감사해서 어린 나이에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조그만 교회였는데 예배 봐달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목사님이 벌써 예배를 인도하시는데, 제 어린 가슴에요, 우리 집에서 식구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께 처음 예배를 드리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감격의 눈물이 흐르는데 감당할 수가 없더라고. 내가 안 울고 싶은데, 난 내성적이어서 창피해서 안 울고 싶은데 안 울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은 우리에게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쁨 충만을 주시는, 그게 목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제가 CCC 간사할 때 장충체육관에서 고등학생 15,000명을 모아서 수련회 하는 것을 1년 동안 준비를 하고 200명의 외국의 전문적인 강사들 다 초청해 놓고 대학생 집회 다 하는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1년 내내 준비해서 10,000명, 15,000명 모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때는 막 열기가 뜨거울 때니. 그런데 안 와요, 아이들이. 등록을 안 해. 집회하기 이틀 전까지 등록한 게 1,600명밖에 등록을 못했어요. 하나님 우리 민족의 심장인 이 아이들이 변화되지 않으면 민족 복음을 할 수 없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때 못 온 이유가 딱 2가지인데, 과외 공부와 보충수업 때문에 못 왔어. 학교가 놔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보충 수업을 없애주시든가 과외 공부를 폐지시켜 주시든가 보충 수업을 이것만 수도 없이 학생들과 같이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집회하기 이틀 전에 새벽 철야기도 끝나고 나가는데 학생 하나가 신문 들고 막 뛰어오는 거예요. 보니까 호해를 갖고 오는데 아주 헤드라인 기사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났어요. 과외공부 전면 폐지, 보충 수업 전면 폐지. 우린 둘 중에 하나라도 하게 해달라는데 하나님은 두 개를 다 폐지시켜버렸어요. 신문 기사를 보니까 그 전날 저녁 5시에 대통령이 문교부 장관 이하 모든 관계자들 비상소집해서 그날 밤에 결정을 하고 비밀로 한 거예요. 그리고 그날 새벽에 호해가 돈 거예요. 여러분, 장충체육관 앞에 나갔는데 9시에 집회가 시작해서 저녁까지 하는데 일주일을 하는데 7시에 나갔는데 장충체육관 일대 삼거리에 아이들, 학생들이 꽉 찼는데 마치 파리로 해방 맞은 아이들처럼 말이죠. 프랭카드까지 써갖고 전국에서 올라온 거예요. 8시에 다 등록이 끝났어. 다 들어올 수가 없었어. 바닥까지 의자 전체가 꽉 차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첫 예배를 시작하면서 사회를 봤는데 그때 강사가 어윈대령이라고 우주비행사에 달나라 갔다 온 미국. 그분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면 이렇게 놀랍게 응답할 줄은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그랬더니 애들도 다 자기들도 얼마나 감격해. 너무나 오고 싶었는데 학교가 붙잡아서 못 오고 있다가 해방이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치는데 한없는 박수가 나오는데 저는 그때 눈물이 펑 터지는데 그때 완전히 제 경험은 overwhelming experience였어요. overwhelming. 감당할 수 없는 감격이 올라오고 기쁨이 올라오는데 그때 또 눈물이 터지는데 난 눈물이 그렇게 많은지도 몰랐고 그렇게 쉬지 않고 나오는 것도 처음이었어요. 아무리 절제하려 절제가 안 돼요. 완전 out of control. 컨트롤이 안 되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응답이 오면 우리는 너무나 기쁜 거예요. 이 기쁨으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북한에서 있었던 간증들 나눌 게 많은데 수요일 밤이나 또 다른 날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시간 다 된 것 같은데 다 됐죠? 네,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결코 쉬면 안 된다. 많이 뿌리면 많이 거두는 것처럼 여러분 기도를 많이 뿌리세요. 그럼 많은 열매를 거둘 줄로 믿습니다. 다윗처럼 사시고 바울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고 엘리야처럼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 기도로 남은 인생 승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